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화장실 벽에서 이 황금, 소금, 지금에 관한 문구를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구나.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곧바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이런 답글이 왔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아내의 답글을 본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금, 송금, 조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금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금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황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황금은 지배자만 가질 수 있는 값지고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황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기 때문입니다. 널려있고 흔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황금의 가치가 높은 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 황금을 쫓으며 황금 같은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황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황금으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를 하고 자신이 모은 황금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황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황금처럼 귀한 대접을 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황금을 얻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소유할 수는 있어도 누릴 수 없는 것이 황금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황금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누가복음의 부자는 어쩌면 사는 날 동안 절제하며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재물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였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쌓아둘 곳, 내가 황금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곡식은 원문상에 내 곡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부자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식은 내 곡식,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은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곡식은 내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부자의 부유함이
그가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그 곡식을, 그 황금을, 그 건강을,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하며 살면 잘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8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나 말은 힘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돈도 돈이 되는 겁니다. 황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황금을 누릴 수 있고, 황금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짜 황금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황금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유함이나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를 허락하신 분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인지 황금을 섬기는 부자인지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물질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복음과 구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황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황금을 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부자들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이웃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합니다. 자신에게 부를 허락하신 분, 황금을 맡기신 분, 달란트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그 재물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풍성한 소출, 황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무슨 말씀입니까? 드린다고 고맙다고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드릴 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제게 이렇게 귀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진짜 황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부자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황금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황금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황금을 쫓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황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는지, 누가 황금의 주인인지 모른다면 황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상이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소금은 살균과 소독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고 소독할 때 사용하는 락스의 주성분이 바로 소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소금의 기능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에 언급된 그 말이라는 원문의 단어는 모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곡식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우리나라도 돼 있죠. 돛박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살짝 덮어놓으면요 불이 오래도록 합니다. 기름을 좀 아낄 수 있어요. 산소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덮어두면 얼마 동안은 약간 효과에서 조금 더 기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산소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덮어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하게 못 쓰죠. 빛을 환하게. 빛의 본래의 기능은 널리 밝히는 기능인데 밝히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등경은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말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등불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 밟힐 것이니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밝힐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힐,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인 줄 알지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고 내일입니다. 지금 말고 다음부터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믿겠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다음에 하겠다고 순종을 미루다 보니 사명을 감당할 기회, 복을 받아 누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내가 설 수 있다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심히 모으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쌓아두십시오. 근데 하나님 오늘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계속 더 오래 살게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판단을 내리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얘는 기회를 줘도, 얘는 아무리 내가 시간을 줘도 결국은 나를 선택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뺀질거릴 때도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걸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꼭 하셔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껏 왜 나를 80세가 됐는데 안 불러가셨느냐. 우리의 영혼이 이대로 부르면 불쌍해서, 천국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불쌍해서, 너 내가 조금 더 살려줄 테니까 뭔가 좀 하고 와라. 내가 보냈으니까. 그냥 오면, 천국에 그냥 오면 네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줄게. 오늘날은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시대도 아닙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일은 소금이요 말 아래 둔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맛을 잃은 소금의 그 결과를 말씀하셨고, 빛은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맛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엉겅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들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주님은 맛이 없는 소금, 열매 없는 나무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기회, 구원의 기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태껏 그냥 제가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죽었어요. 자,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상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사람은요,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공사예요, 공사.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 하늘나라 갈 준비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주셨다면 저는 그렇게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가신 거예요. 넌 이 땅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는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저 좋은 천국, 거기서 나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오래 사는 것이 평균 점수는 더 깎아먹기 쉬워요. 50년이나 살았는데 한 거를 보면 20살 때까지로 평균을 하면 조금 일한 것 같은데 50살로 하니까 평균을 나누니까 별로 못한 것 같아요. 80살까지 살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금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귀중한 세 개의 지금을 때, 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억만장자 로펠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결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언제 결단할지, 언제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 아니라 현금, 소금, 지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금은 현금, 소금, 지금도 아니고 헌금, 지금, 송금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렵다고 헌금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거나 중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섬기며 쌓아뒀던 황금과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세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쪼록 황금을 쫓는 자,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칠 뻔했습니다. 잊을 뻔했습니다. 사명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